안녕하십니까. 윤환철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미래나눔재단에서 탈북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직함은 사무총장이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삼총이라고 불러라, 님자는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부르면 삼촌하고 헷갈리게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노리고 있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치 군사적 적대 관계는 유사한 다른 관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가고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공포는 복음과 신앙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고 반평화적 언론과 정파는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를 대신하는 북한 선교의 열정이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지만 정작 빌리그레암 목사의 평양 방문이나 개성공단에서의 집단적 접촉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격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모든 적대관계의 해소는 상대방에게서 받은 상처, 교전 상황에서 가해하거나 피해를 당한 기억들, 온전한 용서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시작했고, 우리 신앙은 그 길을 출발하는 용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의 전쟁 휴전협정 이후 약 70년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1979년 3월 1일 미국은 직접 교전 상대였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휴전 이후 25년 7개월 후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공산주의 베트남과 전후 22년 6개월 만에 수교했습니다.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24년 전인 2000년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이었던 16개 나라 중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를 제외한 13개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었고, 비군사적 지원했던 스웨덴, 인도,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도 모두 북한과 수교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교전 상대방이자 핵무기를 보유한 공산주의 체제와도 국교를 맺을 수가 있었고, 한반도의 남북한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가 있지만 미래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대는 왜 유독 북한만 평화로운 공존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가? 왜 한반도 문제는 해결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살아나감으로써 당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회의 평안을 지킵니다. 그러나 전쟁과 집단적 충돌에 휩싸인 지역의 교회는 어느 한편에 서도록 강요됩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가 그런 사례입니다. 대결의 한편이 된 교회는 복음에서 평화와 화해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한국 목회자의 설교에 잘 등장하지 않는 주제가 화해와 평화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들도 통일을 말할 수 있게 됐지만 통일은 평화적 과정만이 아니라 정복 전쟁으로도 도달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화에는 평화 공세라는 뒷말이 붙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전술로 취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북한과의 대결에서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피하고 싶은 심정과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대결적 정서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화평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반평화적인 정치꾼, 언론인, 학자들의 논리에 쉽게 설득됩니다.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과 같이 한국에서도 누군가 경쟁자를 곤경에 빠뜨리려면 공산주의자, 친북, 좌파라고 낙인 찍으면 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라도 북한과 협력하려 했거나 사회주의적 가치로 인식되는 평등을 강조하거나 그런 부류들과 같은 견해만 드러내도 낙인 찍힙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간첩,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면 선거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2022년까지도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이 화해와 평화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 개인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면 다음 순서는 신자 아닌 동시대인들까지 설득해서 숙고된 합리적 판단력으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 비전, 그리고 실천하는 다수의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인 북한과 한미 군사 대결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해내야 됩니다. 기적과도 같이 성경 말씀은 뿌리 깊은 원한을 극복하고 화해의 길에 나서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동료들의 외면과 비난이 있는데도 말이죠. 김명영 목사님은 공산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한 김관주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어려서 홀로 평양을 떠나야 됐지만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지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북한이 마치 요나의 니느웨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분은 없었지만 89년 고난을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님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문 목사님의 방북으로부터 3년 후인 1992년 로잔 운동의 창립자인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에게 성경을 선물했고, 제1차 북핵 위기가 있었던 94년에는 재차 방북해서 클린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북미 제네바 회담이 성사되어 북핵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제네바 합의로 추진된 경수로가 완성되지 못했고 북핵 위기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장애물을 발견한 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위기를 거듭하는 북미 관계는 우리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1918년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분의 목사님은 적어도 당대가 해야 될 순종을 다했습니다. 분단 기간 한국교회는 평화보다는 북한 선교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남북 간의 평화 없이 선교적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고,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선교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4 로잔 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국제연대 전망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권 평화 사상으로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에 드러난 평화적 국제연대의 비전은 국제연맹을 거쳐서 오늘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그 열매로 해석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원인인 한반도 분할 통치와 그 뼈아픈 결과인 긴 분단은 철저하게 국제적 사건이었으며, 국제정치에서 동아시아 국가라고까지 불리우는 미국을 필두로 그 책임과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공화국, 즉 민주적 체제에서 민은 전쟁을 선택할 리 없다라는 생각은 228년 전에 그 책으로 칸트가 처음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공화국을 표방하는 가장 직접적 행위자들인 한국, 미국, 일본을 필두로 세계의 시민들에게 자기 체제가 전쟁을 기획하거나 전쟁 발발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일은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난점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누적 과정으로서의 평화, 적대적 집단과의 협상과 협력을 당대의 우선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대결적 분단의 일방으로서 자기 체제가 요구하는 전투태세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과의 협력은 미국과 옛소련의 군축회담, 미국과 중국의 수교협상과 같이 흔한 것입니다만 대중들이 협력 대상으로서의 적을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일부는 94년에서 2008년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경험했고, 그것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개발원조의 원칙들과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이 일반화되지 못했고 정치꾼들과 반평화적 언론들은 그런 성과를 헐뜯어서
대중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에 합의해서 2004년부터 북한 지역의 남한 소유의 공장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분단 이래 최대의 인적 접촉이 벌어졌지만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충격적인 폐쇄 조치로 더 큰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에서는 일방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현실에서 대중들은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회중들과 목회자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가장 큰 인적 접촉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열망의 좌절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가 적대적 분단의 일방이라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화해와 평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도 북한 선교의 열정이 설교와 기도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선교의 기회가 평화적 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멈춥니다. 우리는 2024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우리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치 폭압적 정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인 지구적 시민들이 먼저 돕는 것처럼 분단과 적대 관계에 지쳐 있고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를 세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도와주십시오. 한반도에서 어떤 이유로든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유보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